아멘. 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업디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을 가지고 백성의 회개 두 번째 이야기를 느헤미야 9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참 잘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정말 복되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기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참 내 삶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 그리고 복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되다, 정말 잘된다, 그리고 내가 정말 상황이 어려움에도 이거 모든 걸 극복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기들의 공통적인 분모, 그러니까 공통점을 찾아보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내 모든 전 인격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 그것이 내 영과 내 감정과 내 의지 가운데 영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요, 어려워도 이길 수 있고 좋은 것은 누릴 수가 있으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기로부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내가 먹고 자고 눕는 것이 편한다 할지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내 삶 가운데서 사그라들면요, 참 신기하게도 사람은 하나님 아는 백성이라면 불편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안에서 죄를 짓기도 하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그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왜 이러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원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지 않으면 당연히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향한 갈급함이 사라들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도 나오지 않죠. 그리고 그것이 이 두 말씀과 기도 가운데로 멀어지면 당연히 성령의 다스림으로부터 우리는 점차적으로 멀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방향은 하나님과 분리되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지없습니다. 그냥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육을 입고 있는 한은 어디에 매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향해서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종, 너네 육신이 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원래 죄의 종, 육신이 연약해서 정말 내 이 육이 그 육신의 소욕 가운데 종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서 자유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 다 함께 로마서 6장 말씀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잠깐 여기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내가 무슨 말을,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듣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종은 육신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위를 섬긴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그건 뭐냐면 내 위가 원하는 대로 먹는 거죠. 내가 내가 오늘 하고 싶어. 그럼 그 소리를 듣고 행동을 하면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말을 들으면 죄의 종,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의의 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어디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장 시작. 6장 17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봄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작동이 되어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까? 내 행동이 내 육신의 소욕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향해서 성경은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럼 그 말씀이 듣게 되어지면 우리가 육신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지체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서 내주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에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절, 6장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이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지만 우리가 의의 종이 되면 죄로부터 뭐예요? 자유롭다. 자유롭다는 건 뭐예요? 분리되는 겁니다. 감옥에서부터 자유로우려면 감옥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육에서부터 자유로우면 이 육의 소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36절에, 그러니까 느헤미야 9장 36절에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유하라고 주신 땅에서, 누리라고 주신 땅에서 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느헤미야 이 시기는 여러분들이 새벽 설교를 쭉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포로 귀환 시기입니다. 포로가 이제 포로로서 살다가 바벨론에서 귀환을 하게 돼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찾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집중해서 모으고 있는 그 시기에 이 성벽이 재건되어졌습니다. 이 성벽이 재건되어졌다는 것은 이제 하드웨어가 구축되었다는 거예요. 하드웨어가 구축된 거 안에 더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인데 그것이 이제 8장부터 일어났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한 회개 운동, 말씀으로 말미암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들 스스로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삶 가운데 이 죄된 모습이 있지? 라고 생각됐던 그 지점이에요. 나를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정말 거룩함에 이르도록 살게, 자유롭고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꼭 육신의 죄를 따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모든 걸 다 행하셨는데, 우리 조상에게 주셔서 열매를 먹고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비극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종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기로부터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의 종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시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점에 있는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은혜요. 저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아주 귀한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걸 발견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 모든 것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장치를 다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예비되어 있습니까?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9절로 돌아옵니다. 자,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중요한 단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육신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아무리 죄를 범하고 오고 그것이 그들의 잘못 가운데 버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두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크신 긍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18절에 하나님을 크게 모독한 이유입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금으로써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 그 이유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크신 긍휼을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긍휼을 버리지 아니하셔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길을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들이 그 어디로 가야 될지를 비추게 하신 하나님. 그것뿐입니까? 20절 하나님께서 선한 영을 하나님을 모독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부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내면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 근데 내면만 온전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들의 입에서 만나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목마름 가운데 물을 주신 하나님. 영과 육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지속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입니까?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모독한 이후에 또 어느 은혜까지 있냐면, 자,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또 나라들과 종족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의 왕의 땅과 바산한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아시아 국가에서 준우승을 했다? 사람들이 다 놀라죠. 여러분,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시온의 땅 곧 헤스본의 왕의 땅과 바산한 옥의 왕을 차지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신 큰 일을 이야기할 때 이 사건이 꼭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으로 이들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힘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들 가운데 공급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긍휼을 하심 가운데 힘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힘을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로부터 모든 힘을 갖고 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또 그뿐만이십니까? 아니요. 23절에 보면 번성케 하신 하나님. 40년 동안 인구수를 줄지 않게 하신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에 거하고 40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다면 사실은 인구수가 줄어야 마땅한데 인구수를 줄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편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어떤 문제에 걸리냐면 누가 주인인지를 잊어버리는 문제에 걸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몰랐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에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오늘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밑바닥 아래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의 오랜 기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잘못된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통치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이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면 자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면 부부간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왜냐? 문제의 원인을 아내에게서, 남편에게서, 남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요 자기 자신에서 찾을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된 길로 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복된 길로 가는 것은 누가 주인인지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누가 주인인지 기억해야지만 힘이 생깁니다. 근데 그 힘이 어디로부터 엄청난 힘인데 그 힘이 어느 정도의 힘이냐면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느헤미야 9장 2절이에요. 사실 느헤미야 9장 2절은 신비의 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도전해야 될 장인데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읽었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절입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이게 원어에 보면 스스로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절교했다라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들과 절교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바벨론에 살았고요. 바벨론에 살면서 이제 이스라엘 요소들이 사그라들고 또 이들이 지금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기서 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를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방인들의 도움을 얻지 못하면 아마 이것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자기 나라를 다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방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의 하는 사업에 그 방법대로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꼭 예배를 드리면서 사업하겠다고 결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꼭 이 영업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야지만, 내가 꼭 술자리를 해야지만 내가 이 모든 이익이 온다고 생각되었던 이 시점에서 내가 그걸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얼마나 큰 확신과 그리고 얼마나 큰 힘이 있어야지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힘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내게 있을 때 내가 온전해질 수 있고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가능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분명히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저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기억하시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갈망과 그 갈증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소망하는 것이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하신 이 아름다운 나의 땅, 나의 가정, 나의 직장,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